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책을 썼었습니다.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여러분, 교회 주식회사 어떻게 들려집니까? 이 교회의 속성과 모습이 변해가는 그런 답답함과 괴로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또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글렌 와그너 목사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으로 부임한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교회의 대표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처음 부임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향후 6년 동안에 진행될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진행하는 20가지 사업의 목표를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써 놓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왔나?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대표가 이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멘토링이 아닌 경영, 양육이 아닌 숫자, 사역이 아닌 관리,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 그리고 목자가 아닌 사장으로서의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주식회사,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이런 책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또 그가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역사에서 차지한 부분이 큰 분입니다. 성경에서만 아니라 세상 역사 기록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서 BC 562년까지 43년 동안 최강국이었던 바벨로니아를 통치한 인물로 남습니다. 당대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던 사람이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키워드는, 경영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혼혈 정책으로 제국을 지배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이념 교육으로 제국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정복하는 곳마다 혈통이 좋고 유능한 청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 왕실에서 교육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왕실에서 바벨론 이념 교육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청년들이 장학생의 특별한 혜택을 입어서 왕실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고급 공부를 공부하고 또 고급 관료로 등용이 되는 엄청난 혜택을 이분들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권력이 비대해지고 막강해지면서 마음이 이상해진 것이죠. 무슨 짓을 했냐면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음악이 연주될 때 모든 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하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모든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막강한 힘 앞에, 그리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풍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잡혀왔던 유다 청년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 음악이 연주될 때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내가 던져 넣으리라. 너 어떤 신이 나에게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교만한 말로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제제국 시대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가 선택할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심상 앞에 절을 하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던짐을 받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사드락과 메삭이 이렇게 협박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고 대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의 삶 속에서 이건 위기일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어요. 평안히 관직을 얻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냥 살고 있으면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선택의 기로 앞에 이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실 장학생으로 교육적 혜택과 좋은 간직을 받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숨이 중요한 건데 그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지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목숨이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목숨을 버리서라도 지킬 만한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선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는 자기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포로민이 되는 처절한 삶을 경험하면서 왜 자기 조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 그들은 생각했을 거고 그들은 자기들의 조국의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깨닫고 분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민족의 과거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 기니까 9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페이지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는 이 끔찍한 자기 민족의 멸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가슴 아픔으로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겼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서와 당신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의 장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까?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들이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요, 힘과 행복과 안위를 거스려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고,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결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고대 중동 중건동 지방에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개인의 주권과 개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이런 민주주의인 국가 속에,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억제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러면 오늘 2600년 전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만났던 이런 신앙적인 새로운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는 설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 속에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강력한 세력이자 무리인 겁니다. 바벨론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힘센 장사가 성경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니무롯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의 함의 아들이고 아들 구스의 아들로서 인류 최초의 국가를 만들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무롯은 인류 역사상에 맨 처음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사람입니다. 또 그때 이후로 바벨론과 아수르의 달과 별을 숭배하는 우상숭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니무롯의 이러한 반역 행위는 드디어 뭘 쌓게 되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 행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문화, 그리고 그 정신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문화라는 제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에 있었던 하나의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신과 문화와 그 모든 사주를 우리는 바벨론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 시대처럼 우리를 억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흐르는 시대적인 정신 사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었습니다. 금신상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론에게 금붙이를 가져와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신을 만들자고 해서 금을 들여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숭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보이지 않은 황금인 그 자체, 황금 그 자체의 이 돈, 물질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우상이고 그것을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 이것을 숭배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강요한 것이 아닌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이것을, 우리의 욕심이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물질 만능주의 정신이 들어와서 교회가 얼만큼 숫자가 모이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교회 건물이 굉장하냐, 이걸 통해서 마치 그 교회 가치가 결정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고, 그 교회를 다닐 만한 목사가 그래서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런 어떤 잘못된 사고가 한국 교회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배하는 아주 큰 우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돈에 대해서 그 집착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우 중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 주님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돈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없이 우리가 사람 구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질에 너무나 물질이 없으면 물질 경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 인간이 자유를 갖고 자기 인생을 살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물질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렇게 헌신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지금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11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들어서 복받아라, 이게 한국교회 가르침, 대다수의 가르침입니다. 말라기서에 있으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돼서 갔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자기 집에 길리온 사병들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함께 가서 야밤에 기습을 해서 전쟁에 이기고 자기 조카 롯과 포로됐던 사람들과 함께 약탈당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자로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내가 성견 지명이 있어서 내 집에서 사병을 길리우기도 잘했고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동맹도 잘 맺어서 오늘 이런 아주 탁월한 전술과 전력으로 이 전쟁이 이겼지, 흐뭇한 마음으로, 그리고 승리자로서의 어떤 영광스러운 감정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돌아오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가 오늘 전략이 좋았고 네가 승전지명이 있었고 네가 많은 좋은 인간관계에서 협력자들로서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이유를 붙이지 않고 쟁취해 온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앞에 바칩니다. 이것이 11조의 가장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의 가장 기본의 정신이 뭘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욕심에 붙어서 물질의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물질의 지배를 받고 살까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복받고 살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물질은요, 지혜롭고 열심히 있고 뭡니까? 사업적인 수완이 있으면은 물질 복 받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무슨 대재벌 기업의 재벌 총수들이 예수 믿어서 그만큼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나서 그만한 돈 벌고 사는 사람이 있기나 한 겁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구분시켜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질이십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 정신이 또 뭡니까? 바빌론 제국이 왜 망한 거예요? 모든 제국이 왜 망한 겁니까? 우상숭배와 엄난과 쾌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바빌론 정신 속에 있는 또 다른 힘이 뭐냐? 그건 엄난이고 쾌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엄난한 마음과 욕망이, 그리고 엄난한 생각이, 또 우리들 부지불식간에 그런 행위가 우리 안에 불쑥불쑥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몸이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볼 때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제1위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지금 엄난의 문화가 너무나 도를 넘어가고 있고, 이 엄난이 이 교회 강단도 지배하고 교회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7년도 12월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이란 것은 매 순간순간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저께 어떻게 살았든 오늘 내 인생에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선지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오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그 오늘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오늘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돌이켜 회개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 앞에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드로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섞여서 구별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고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할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사실은 아침까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끌린 대로 끌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심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내 삶을 함께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3장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 때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데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역을 그 풀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하고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맛을 보고 경험하고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구별되게 서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거룩이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거룩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돌아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하면서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온 마음을 쏟아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또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승한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참된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거룩한 마음 삶으로 통해서 주가 주되심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 사람이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풀무불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역은 본질상 우리와 본성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약한 사람이고 죄 짓는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죄의 욕망이 가득한 인간들입니다. 가족과 편안히 살고 싶은 것도 똑같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욕에 약한 것도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이런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뜻을 정하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7절 18절로 가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기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세상의 사조와 이 세상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거스러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유혹이 옵니다. 엄란의 유혹이 오고 욕심의 유혹이 오고 여러 모습으로 내 안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쏟아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게 되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인 겁니다. 여러분과, 그래서 제가 이 금년에 333 왜 얘기하는 거냐면, 하루에 석 장 이상 성경을 좀 읽어보자는 거예요. 숫자적인 겁니다. 상징인 겁니다. 하루에 석 장 이상이라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루에 30분 이상 내 삶을 들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정욕이 나를 공격하는 사탄에서부터 능히 이겨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려고 이런 333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응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인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이것을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은 한번 새벽 기도도 해보고, 이것도 경건의 연습이고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온전하게 복종하고, 그럼 온전히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사악한 생각,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걸 매일매일 경험. 그러나 기도가 끊치는 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세상 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죄된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나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분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담스럽죠. 오늘 또 여러분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2017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 마지막 달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라는 건 이렇게 후딱 지나고 10년이라는 세월도 어느덧 금방금방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시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혜를 가진 신분이라면 내 인생이 얼마쯤 남았는지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큼 벌면 만족하겠고 얼마큼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고 그러겠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자족함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바를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담스럽지만 함께 결심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까지 내가 안 되지만 오늘부터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령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을 볼 때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기도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오십시오. 제가 얼마나 온 마음으로 생명을 들여서 기도하는지 와서 보시면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든지 교우들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힘을 공급해서 성도들이 기도로 홀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지난 목요일 날은 제가 몸이 다운돼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혼신의 힘으로, 어떤 분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내일 안 살 사람처럼 오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그렇게 하신 줄 압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을 붙들어 보니까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를 이기게 되고 내 욕망과 정욕들을 이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